여러분하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1부 때 이 인사를 했더니까 좀 긴장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어떤 사람 옆에 분 보고 제가 살이 쪘나요? 하고 묻죠. 옆에 분에게 한번 해보시죠. 제가 살이 쪘나요? 그 말이 아니고요. 저는 가을을 맞이해서 우리 보이는 살이 찐 게 아니라 영적인 살이 찌기를 원합니다. 1부 예배 때도 긴장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살이 쪘나?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 계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신앙의 집중력이 열매를 맺는다라는 제목을 말씀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우리는 분주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도로도 많이 생기고요. 통신, 교통, 모든 것이 발달되어 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서울에서 부산 가려면 며칠을 가야 되는 거리인데 요즘은 서울에서 부산까지 KTX 열차를 타면 2시간 20분이면 도착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도 발달될수록 우리는 어떻습니까? 점점 더 바빠지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지요. 오늘도 이 하늘에 아마 비행기가 떠 있을 겁니다. 그죠? 비행기 안에 사람들도 많이 타고 있고요. 또 내일 모레가 임시 공휴일이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공항을 통해 많은 사람이 몰려서 떠나가고 있는 모습들을 봅니다. 여러분, 이런 빠른 시대 속에 도로가 발달하고 분주한 시대 속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산만하다는 겁니다. 아이들도 어른들도 산만합니다. 옛날에는 한번 시작하면 끝까지 합니다. 근데 요즘은요, 지그시 오래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는 문화적으로 자극적이 많은 시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뭘 견디지 못하냐면 지루함을 견디지 못합니다. 여러분, TV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TV가 처음에 나왔을 때 리모컨이 없을 시대를 볼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TV를 켜고 갔을 때 채널을 누르러 갈 때 갔다 옵니다. 근데 다음 채널을 누르러 갈까요? 안 갈까요? 가기 싫어서 그냥 그 앞에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TV를 바보 상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리모컨이 발달하면서 어떻습니까? 1초라도 재미없으면 버튼을 누릅니다. 어린 학생이나 청년들은 더 빨리 누릅니다. 누르는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모르겠습니다. 무거운 주제, 재미없고 지루한 내용이면 버튼을 누르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TV 프로그램 제작자들이 고민을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TV를 보는 사람이 이제 주인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더 이상 바보 상자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TV 프로그램 제작자들은요, 시청자들로 하여금 채널을 돌리지 않기 위해서 1초라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뭘 하냐면 프로그램들이 자극적이고 재밌는 이야기만 나타내고 있다는 겁니다. 또한 이 시는 문화는 굉장히 자극적이지요. 지긋한 것을 싫어합니다. 끊임없이 변화를 추구합니다. 이런 문화의 특징은 아까 말씀대로 산만하고 가볍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 15장을 보면요, 예수님께서요, 요한복음 15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게 붙어 있어 라고 말씀하시고, 요한복음 15장 4절에는 내 안에 거하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게 붙어 있으라, 내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내게 붙어 있으라는 말은 무슨 말씀일까요? 붙었다가 떨어진다는 것이 아니라 그냥 붙어 있으라는 겁니다. 계속 붙어 있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라는 말은 무슨 말씀일까요? 내 안에 거했다가 말았다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거하고 있어라는 겁니다. 계속 내 안에 거하며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신앙의 핵심으로 다루어지는 말씀이지요. 그러면 이것은 우리의 문화와 살아가는 시대와 상반됩니다. 우리의 문화는 끊임없이 반복되고 변화되어 갑니다. 그래서 그냥 지긋하게 붙어있지 않고 바뀌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머물러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 안에 거하라는 이 명령의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말씀은 반드시 순종하고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붙어 있는 것, 거하는 것,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것이고, 거기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가지가 죽는다는 말씀이 오늘 말씀 속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요한복음 15장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벌어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붙어 있지 않으면, 거하지 않으면, 머무르지 않으면 뭐 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버려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불에 던져져 불로 인해서 사라진다고 말합니다. 이게 심판이라는 겁니다. 붙어 있어야 살지만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이고, 그뿐만 아니라 불에 사라져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붙어 있어야 합니다. 그냥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붙어 있어야 합니다. 계속 붙어 있어야 뭘 맺을까요?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서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붙었다는 말은 무엇일까요? 자녀들과 붙어 있는 것, 남편과 아내가 붙어 있는 것, 그런 붙어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붙었다는 말은 집중력을 말합니다. 포도나무가 가지와 붙어 있다면 포도나무와 가지 사이에 뭐가 생기냐면 접촉점이 생긴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잘 봐야 합니다. 뭐냐? 조금이라도 떨어져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지하고 나무가 제대로 붙어 있으면 뭐가 생길까요? 수액이 흘러갑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습니다. 그것이 바로 접촉점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접촉점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말합니다. 하나님과 계속 접촉함으로 교제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예의주시하여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접촉점에서 우리의 모든 것이 결정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핵심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제대로 붙어 있느냐가 우리의 신앙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제대로 붙어 있어야 합니다. 거기에 모든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관계에 집중하는 것이 바로 신앙의 핵심임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세상 보십시오. 분주합니다. 집중력이 없습니다. 집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과 초점을 맞추지 못하고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모두 산만해지고 굉장히 자극적입니다. 그리고 물질주의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유물론적인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요. 눈에 보이는 것만 존재한다고 생각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지 않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현실 속에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사로잡혀 살아갑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마음을 빼앗겨 살아간다면,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것,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을 빼앗겨 살아간다면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이루어지지 일들을 놓치며 살아가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 집중력을 가져야 합니다. 영적 집중력을 가지지 않으면 표피적인 신앙생활을 한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겉만 드는 신사이라는 겁니다. 신자라는 겁니다. 신앙생활 하지만요, 외적 조건과 형식만 갖추고 있습니다. 생명력이 없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껍데기 신앙을 주의해야 합니다. 여러분, 껍데기 신앙은 어떤 신앙일까요? 자기도 속이고 남도 속이는 겁니다. 아무리 멋지게 보이고 멋지게 화장해도 껍데기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요, 임원들을 조직하고요, 행사도 치르는데 여러 가지 움직이다 보면 교회가 이벤트 회사처럼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겉만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10년이 지나도 20년을 교회 다니지만 성경에 대한 것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활동은 많이 합니다. 그런데 영혼의 접촉점인 하나님과의 접촉이 전혀 일어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활동에 불과하고 할 것 다 했다. 내가 하나님 주신 일들 다 했다. 겉으로 보면 신자처럼 보입니다. 믿음의 성도라고 봅니다. 멋있게 보입니다. 그러나 영적 변화인 삶 속에서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껍데기라는 겁니다. 껍데기는 능력이 없습니다. 껍데기 신자, 쭉정이 신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냥 교회에 왔다 갔다 한다 뿐이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요, 신앙 오래 유지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껍데기 신앙이 아니라 참된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편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겨는 무엇일까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즐거워하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지 않는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말씀을 즐거워하지 않고 묵상하지 않기 때문에 뭐 안에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 말씀 안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인생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생명력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얼마나 집중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의 선택이고 결정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신앙에 집중하려면 통해서 열매를 맺는 것처럼, 그러면 우리가 신앙에 집중하려면 어떤 것이 필요할까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요, 가지치기입니다. 여러분, 나무에 장가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끝없이 생깁니다. 장가지를 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래서 농부는 계속해서 나무의 가지들을 치냅니다. 장가지를 치냅니다. 가지치기는 냉정한 것입니다. 장가지는 외형적으로 흐르는 삶을 말합니다. 지나치게 많은 활동에 주의해야 합니다. 오늘날 현대사회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분주하고 굉장히 빠른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 피곤해. 왜 길이 많은지 피곤해 라고 말합니다. 장가지들이 끊임없이 많아지니까 점점 더 분주해지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유능하다고 싶고 평가받고 싶은 사람들이 분주해지는 시대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는 건 다 장가지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사람들을 의식했고 사람들 앞에 보이기를 위해서 시장 결가에 서서 대낮에 12시 하나님의 손을 향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게 장가지라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박수치기를 받고자 하는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적 없이 분주하게 사는 삶도 모습도 바로 장가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는 이 장가지들을 쳐야내야 합니다. 영적 집중력을 키워가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에 그런 일들이 좀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해놓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잊어버린다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만두셔야 합니다. 하나님 일을 한다는 미명 아래 하나님과의 관계, 교제가 희미하고 약해졌다면 그것은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해치는 장가지들 쳐내야 합니다. 하나님과 관계에 몰입하지 못하게 하고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예배의 영적 싸움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과의 관계에 훼손되는 모든 이 장가지들을 쳐내야 합니다. 그것을 쳐내지 못하고 치지 못하면 우리는 죽습니다. 내 영이 죽습니다. 나중에는 비실비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과의 집중하는 관계 속에 여러분 하나님이 보는 것을 집중해야 할 그 시간에 여러분의 장가지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는 이 장가지들을 쳐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승리한 인생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참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헨리 클라우드 교수님이 쓴 책 중에 이런 책이 있습니다. 노라고 말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노라고 말할 줄 모르는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아 노라고 말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울타리를 쳐야 합니다. 경계석을 정확하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합니다. 그 외의 것들은 매몰차게 노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변의 환경에 떠밀려 가는 사람들, 예스맨, 너 좋지만 이들은 정말 해야 할 일들을 하지 않습니다. 우선은 괜찮아 보이지만 나중에는 힘들고 피곤한 인생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노라고 말할 줄 안다는 것, 절제력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고 싶은 것 다 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는 글입니다. 잠언 25장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 같다고 오늘 이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벽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보호하는 방어벽입니다.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못해서 성벽이 없어집니다. 여러분, 방어벽이니 성벽이 없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적들이 아무 때나 드나들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적에게 다 내어준다는 겁니다. 우리가 자기 마음을 제어하지 않으면, 통제하지 않으면 삶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제어해야 합니다. 누구를요? 내 마음을 제어해야 합니다. 과감하게 우리의 잘못된 가지들을 쳐내야 합니다. 내 삶에 산만하게 만드는 모든 요소의 가지를 쳐내야 합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영적 집중력을 향해 있는 방해하는 모든 것 철저하게 가지치기 하는 여러분들 되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 속에 문화는 우리의 시선을 많이 빼앗기는 일들을 만듭니다. 하나님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고 영적으로 살아가지 못하게 세상의 문화들은 우리들에게 다가옵니다. 이런 장가지가 뻗어나가면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 없고 하나님과의 온전한 집중된 관계를 맺을 수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에게 영적 방해되는 장가지들을 쳐내는 여러분들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집중함을 통해서 영적으로 깨어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수동태적 삶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왜 붙어 있어야 하는 겁니까? 왜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합니까? 그리고 왜 우리가 하나님께,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합니까? 우리에게는 뭐가 없기 때문이에요?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능력이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계획하고 잘 준비하고 잘 진행하더라도 모든 건 누구부터 나와야 하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야 합니다. 능력과 권세, 생명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입니까? 나를 믿으면요 금방 바닥납니다. 옛날에 주목계 사람들이 있죠. 또 예수님 믿으라면 나 예수님 안 믿고 내 주목을 믿으라고 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여러분 나를 어떻게 믿으십니까? 나 자신을 믿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는 생명의 하나님부터 오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포도나무가 그 포도나무에 열매를 맺히는 순간은요 그냥 순간적인 접촉에 의해서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머물러 있어야 하고 서서히 그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 많은 열매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한때 뜨거운 신앙 때문에 열매를 맺는다고 생각하지만 뜨거운 신앙이 아니라 그것으로 결론이 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 아니요? 하나님 안에 오래 머물러 있을 때에 그 열매가 주어진다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건요, 전적으로요, 하나님 편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파워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부터 우리를 도와주셔야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 있고 그 안에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행동을 해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행동해 주셔야 우리의 삶 속에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열심을 내어도 하나님께서 열심을 내어주지 않으시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열심을 신뢰하는 수동적인 사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죽도록 뛰어다닌다고 해서 일이 되는 것 아닙니다. 또 교회 일하면서 열심히 사역할 때 있지만 평안히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에 반응하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으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나누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 행하신 일에 반응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옆에 분에게 물어보십시오.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할 일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에 가면 됩니다. 물이 흐르는 곳에 몸을 맡기는 것처럼 바닥에 누워서 누워서 있으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은혜가 있는 곳,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곳, 하나님의 일이 벌어지는 그곳에 우리가 가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곳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그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거기에 뭐 하면 되냐면 반응을 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는 곳에 여러분들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에 여러분들이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기 원합니다. 그때 우리의 인생에 많은 열매가 맺혀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 그곳에 날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5절에 보면요, 열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5절 안에요, 2절과 4절과 5절 속에 열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2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 15장 2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기 이 보면 열매가 3번 나옵니다. 4절에 보십시오. 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여기에 열매가 하나가 있죠. 5절 보십시오. 5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열매는요, 하나님께서 맺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얻는 성공과 노력은 다릅니다. 우리가 열심히 해서 맺는 열매와 다른 결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맺게 해주셔서 맺는 열매는 인간의 노력과 성취와는 전혀 다릅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더욱 엄청난 것이 우리에게 맺어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 열매가 많이 맺히기를 소망합니다. 열매가 맺어 있어야 합니다. 열매가 없으면 안 됩니다. 열매가 없으면 우리의 인생은 허망한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속에 포도나무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모든 나무의 과일 열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포도나무는 뭐가 있기에 존재합니까? 열매를 얻기 위해 존재합니다. 그 외에는 다른 목적 없습니다. 성도는 신앙생활 하면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열매 맺기입니다. 최종적으로 열매를 맺어가야 합니다.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열심히 산 것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열매가 맺어야 합니다. 최선을 다한다고 해서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열매가 없는 삶은 허무한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 남자분들은 축구를 좋아하시죠? 우리나라에요 국제 경기를 하는데요, 국제 경기를 마친 후에 국제 경기에서 졌습니다. 그 한 축구 선수가 끝난 후에 인터뷰를 이렇게 했습니다. 이 국제 대회를 통해서 좋은 경험을 했습니다 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인터뷰를 듣고 있던 축구 선수 출신이었던 이영표 씨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제 대회는 경험하는 곳이 아니라 증명하는 곳입니다 라고 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 자기 만족의 도취에 빠져서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반드시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열심히 살았는데,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열매가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열심히 믿었는데 열매가 없습니다. 그러면 허무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초라하게 바뀐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편과 오늘 읽은 요한복음 15장은 조화를 이루는 부분입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15장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근데 시편 1편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편 1편에는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되어 있고요, 오늘 요한복음 15장에는 포도나무라고 되어 있습니다. 뿌리를 시냇가에 깊이 심은 나무는 마르지 않습니다.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고 시편의 기자는 말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는다고 말합니다. 그곳에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시편 1편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바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옆에 분에게 물어보십시오. 신앙이 무엇입니까? 물어보십시오. 뭐라고 말할까요? 신앙은요 하나님께 뿌리 내리는 것이 신앙입니다. 세월 흐르면 뿌리가 내려야 합니다. 푸르고 청정하고 마르지 않기 위해 때를 따라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세월이 흐르면 어마어마한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사랑하는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5년을 믿었을 때나 10년을 믿었을 때나 20년을 믿었을 때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달라지셨습니까? 5년을 믿었을 때의 모습이 달라지셨습니까? 10년을 믿었을 때 여러분 달라지셨습니까? 20년을 믿었을 때가 달라지셨습니까? 달라지면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자꾸 퇴보하고 물러나면 이상한 일입니다. 하나님과의 접촉점을 보아야 합니다.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삶을 살아가고자 않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는 것,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어진 축복입니다.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는 것, 일평생 끊임없이 지속적인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겁니다. 포도나무의 열매가 맺히지 않으면 포도나무가 쓸모없는 것처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열매가 맺히지 않으면 여러분의 인생은 비참한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열매가 맺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세월이 흘러가면서 우리는 달라져야 합니다. 주님과 교제를 나누며 주님의 임재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과의 삶 속에서 놀라운 행한 일들이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무엇이 변화될까요? 세월이 흐를수록 성품이 좋아져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께 붙어 있는 것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점점 성품이 사나워지면 주님께 붙어 있지 않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은요, 우리 안에 뭘 주시기 때문에요? 평안과 기쁨과 자유를 주십니다. 염려와 근심과 어둠이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영혼이 맑고 하나님만을 신뢰할 때에 염려와 근심이 없고요, 스트레스를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즘 시대에 스트레스 안 받는 사람들 없으시지요? 없는 분 계십니까? 왜 스트레스 받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남 때문에, 남이 나에게 스트레스 준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스트레스를 받는 건 뭐냐면요, 자기 중심적으로 살려는 욕망이 강하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맺게 하시는 열매는 매력적입니다. 눈에 띕니다. 그 열매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 말씀을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요, 어떤 열매를 맺으면 자기 마음대로 사용합니다. 그러나 신앙의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집중한 사람들은요, 그 주어진 열매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놀라운 일들을 행하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통해 영적 수확이 일어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싹 마른 가지가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과 공급함을 통해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붙어있고 열매를 맺어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맺어주신 이 열매는 세상과 다른 고귀한 열매입니다. 가치 있는 것입니다. 풍성한 것입니다. 놀라운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겁니다. 여러분의 삶이 풍성해지기를 바랍니다. 나 혼자만의 풍성함으로 끝나지 마십시오. 주변의 사람들과 하나님 나라에 기여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쪼그라들지 마십시오. 번성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이웃들에게 영향력을 끼쳐주는 역사가 일어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열매를 통해 나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는, 이끌어가는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으로 우리는 5년 후에 우리를 한 번 더 기대해 보십시오. 10년 후를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더 멋지고 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개인의 삶이 뻗어나가면, 여러분의 인생들이 열매를 맺어가며 충성한 삶을 간다면 여러분의 가정에 축복이 있을 겁니다. 내가 풍성한 열매를 통해, 나를 통해 주변의 사람들에게 행복의 역사를 나누어주는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죠. 누굴 만나면 수지 맞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풍성한 열매를 맺어 나눠줄 때에 그 사람들이요, 저 사람 만나니까 수지 맞았으니까 저기 가야 되겠다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를 통해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복받는 삶을,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아름다운 열매 맺은 인생을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역사를 이어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합니까?
오늘 처음 말씀처럼 주님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주목하면 됩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면 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에만 집중하면 됩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주님은 우리가 주님 안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십니다. 마리아처럼 주님의 발치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를 기울였던 그 삶을 원하십니다. 그때 주님과의 교제 속에 흘러내리는 생명력으로 주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했던 삶처럼 열매 맺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과의 온전한 교제 속에서 생명력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거하는 일에 여러분이 하나님께 집중하는데 잘못되는 모든 장가지들을 쳐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을 사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그 열매를 통해 하나님께 영 돌리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하나님 삶 속에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는 장가지들을 다 쳐내고 오직 하나님께 집중함을 통해 많은 열매를 맺으며 승리하는 인생들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